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레위기서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레위기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레위기 25장을 보면 조금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인간의 정서와는 생소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희년의 제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배려를 해주신 게 희년입니다. 예, 경제적인 문제, 탕감의 문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 세상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의 이유가 오늘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땅 문제와 빚의 문제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인간의 어떤 모습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땅의 문제. 땅은 무엇입니까? 생산의 수단이죠. 지금이야 기술이 있고 정보력이 있고 그 기술만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유일한 부의 창출은 땅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가지는 것만이 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모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지파들마다 땅을 고루 분배해 주십니다. 분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땅 분배를 다 받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죠. 한 지파.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에 유월하면서 천사들이 넘어가면서 첫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그 죽이지 않은 것이 죽지 않게 된 것이 그냥 죽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한 지파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죠. 그런데 땅을 다 공평하게 분배를 받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업.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사람들마다 다 기업을 주시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는 다 똑같이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이 가난한 자들의 문제, 부한 자들의 부를 정말 적절하게 나눠주면 가난한 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가 보면 똑같이 분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얻게 되고 땅을 더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진 땅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 노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빚의 문제로 사람들이 빚지게 되고 그래서 땅을 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땅을 팔고 내가 빚이 지게 되면 자기가 그 집안의 소작인이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빚의 문제입니다. 빚. 여러분, 나라들마다 지금 카드 빚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보다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인 빚입니다. 빚. 오늘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자. 그 말씀은 사랑의 빚은 우리가 늘 지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걸 잊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빚은 지지 말라는 겁니까? 남에게 돈을 함부로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빚은 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남에게 돈을 꾸게 되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하면 이번에 이것이 한번 제대로 되면 큰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빌리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안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박. 그럼 도박도 빚이죠. 내가 이 도박을 해서 한 방 터지면 내가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99.9%죠. 빚이라는 건 무서운 거죠. 빚이 왜 무서우냐? 빚은 갚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옛날에는 자기 자식들도 노예로 빚 대신에 팔려가고 그러면 자기 아내도 팔려가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팔려가는 거예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빚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랍니다. 희년. 이것이 왜 어려우냐면 인간에게는 안 되는 너무나 생소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무슨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 왜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말을 합니까? 그동안에 살면서 빚져가지고 소유지 팔아먹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소유지를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만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 팔아가지고 자본금을 모아가지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을 가는 거죠. 근데 이민을 갔더니 거기서도 역시 사는 게 만만치 않아서 자기 두 아들 죽고 자기도 죽고 결국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에도 흉년이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팔자가 기구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생각하셨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이삭을 줍죠. 왜? 자기 땅이 없으니까. 남의 땅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아스가 그 룻을 자기 아내로 드리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얘기가 바로 룻기의 얘기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희년이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통해서 고질적인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느냐? 첫째 오늘 13절을 보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50년이 되면 잃어버린 땅들을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땅을 팔아버렸죠.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년 동안 임대하는 식이죠. 내가 땅을 샀다 할지라도 그게 산 게 아니에요. 50년 동안만 내 거고 50년 후에는 돌려주는 땅, 임대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39절 이하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죠.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줘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규례를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제대로. 50년이라는 세월은 참 긴 세월입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 50년 땅을 썼으면 쓸 만큼 썼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이 희년제들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주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마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희년제도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미천을 하나님이 처음에 기업으로 주셨죠.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50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찬스를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고 나서 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그 죄라는 단어가요, 하말티아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쓰여 있냐면 호페이레마타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빚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원어의 뜻을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빚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해 주옵시고,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빚이라고 그러니까 확 느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게 빚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사해 줄 때 하나님 그걸 보고 내 빚도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왕에게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왕이 이걸 다 탕감을 해줬어요. 한 푼도 안 받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수억 달러는 되는 돈을 갚아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유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몇 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 이거 갚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넣겠다. 감옥에 넣어버린 겁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이 빚을 갚기 전에는 넌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감옥 속에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보이는 것은 돈의 빚이죠. 근데 어떤 때는 이 빚을 탕감해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의 영적인 진짜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에 돈만 사람이 빚지냐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 내가 사랑도 베풀고 은혜도 베풀고 저 사람을 잘해주고 섬겨주고 애썼는데 철저하게 그걸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자기를 그렇게 애써주고 그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철저하게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빚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빚진 거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주 속상해요. 저 사람 정말 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내가 애쓰고 내가 챙겨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근데 철저하게 몰라.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탕감해줘라. 그 빚을 탕감해줘라. 그거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신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내 인생의 빚진 자, 내가 인생에 많은 것들을 베풀었던 사람, 그러나 철저하게 모른 척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줘라.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내 친구든 내가 아는 누구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빚을 갚아줄게.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만 될 일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년이란 제도를 통해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제도를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며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정말 빚진 자를 갚아주는 삶은 내 인생의 은혜의 빚을 또 사랑해주고 베풀어준 사람이 나를 몰라줄 때, 또 내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탕감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